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임재를 소원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높이기 위하여 주의 자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복잡해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알면서 용서하여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존귀하신 부름에 의지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야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모든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었지만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때묻고 일그러진 일상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면서 적은 것에도 감사하며 만족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띠를 띠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펼쳐질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당리 당략과 진영 논리에 따라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년 3월에 실시되는 대선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참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정승훈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나태한 저희들의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는 지체들의 섬김과 헌신이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성일이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반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 위에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능력의 발로 붙잡고 계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앞으로도 베푸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게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함으로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또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온전히 쓰여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좋은 곳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사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계획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7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17장 1절부터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왕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하나씩 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매우 좋아합니다. 이대로만 계속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기면 모든 계획이 어긋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펼쳐진 상황을 보고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저 예측할 뿐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99% 틀림없다고 느껴질 때도 나머지 1%의 상황이 발생해서 이를 그르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위 운이라는 걸 말합니다.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운이 좋았네, 운이 나빴네. 그래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길 가운데 있게 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잘 하다가도 한 번씩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조차도 지난주 말씀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말씀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자,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지난주 말씀과 뭔가 유사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 말씀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선지자 아사랴가 아사왕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역시나 아사왕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사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두 말씀의 내용이 전혀 반대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사왕 통치 초기에는 이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전력 면에 있어서 너무나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아사왕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 아사랴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을 없애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종교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통치 35년간 전쟁이 없도록 지켜주셨다는 거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역대하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통치 35년간 참 평안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듬해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까지 내려와서 그곳에 성읍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4km밖에 안 되는 곳에 위치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아사 왕은 이곳을 점령해서 여기서 남왕국 유다를 고립시키고 압박하기 위해 라마의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을 요새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큰일이 아닙니까? 라마가 요새화되면 남왕국 유다는 늘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쳐들어오면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손쓰지 못하고 당하거나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워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라마를 요새화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이라도 공격해서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사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의 선택이 뭡니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뭔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신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사 왕이 달라진 거죠. 왕권 초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될지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한 거죠. 그런데 35년이 지났어요. 왕으로 다스린 지 35년이 지나고 나니까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아람 왕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지어 여호와의 전 곡간까지 손을 대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곡간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들을 두는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사용해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근데 아사 왕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사 왕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오래되다 보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할수록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시간들이 계속되다 보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커요.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별로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지기가 쉬워요. 틈이 생기기가 쉬워요. 원수마귀가 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사모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 멋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원수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 아사 왕은요,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어요. 왕권 초기에는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렸는데, 이제 왕으로 한 35년쯤 지나고 나니까 여유롭고 익숙해진 거죠. 여유롭고 익숙해지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통치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똑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하나님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겸손한 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아사 왕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결정입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관계라는 거죠. 아람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관계라는 것만 해도 남왕국 유다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행여라도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맹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도와서 남왕국 유다를 같이 공격해버렸다가는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하사 왕이 생각할 때에 자신들만의 힘으로도 남왕국 유다를 충분히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이 이 상황을 교묘하게 잘 이용한 겁니다. 돈으로 아람 왕의 마음을 산 거죠. 사실 아람 왕 입장에서는 이 아사 왕의 제안이 너무 좋았습니다.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왜? 남왕국 유다가 막대한 은금을 줄 거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좋은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후를 쳐가지고 뒤쪽 북쪽을 쳐가지고 애굽으로의 무역로를 확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싸우는데 아람이 득을 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사 왕이 볼 때 이렇게만 된다면,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만 쳐준다면 유다는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협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 왕의 예상대로 되었을까요? 아사 왕의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뒤를 쳤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라마 성읍을 짓다 말고 아람을 막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상한 대로 된 거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제가 말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계획한 대로 착착 되어지면 너무나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사 왕도 잘 되었다, 성공했다, 이게 먹혔구나 좋아하고, 백성들도 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 안전해졌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으셨어요. 자,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선지자 하나이를 통해서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한 결정은 망령되이 행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는 거죠. 교만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지식과 계획만으로도,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니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 너무나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흐름을 잘 파악했잖아요. 이 정세를 잘 파악해서 국가의 위기를 막아낸 거 아닙니까? 백성들도 좋아해요. 이만하면 훌륭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옛말에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날씨가 춥고 발이 막 꽁꽁 얼어갈 것 같으니까, 발이 시려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발에다 오줌을 누운 거예요. 처음에는 따뜻하고 좋죠. 근데 그게 오래 가나요? 이제는 그 오줌까지 얼어붙어서 더 추워져요. 더 발이 시리게 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임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걸로 전쟁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위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전쟁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한 결과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해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사왕이요 더 이상해졌어요. 자, 역대하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가 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이유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데 지금 선지자 하나니에게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죠. 이건 내가 지금 아람 왕의 군대를 지혜롭게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해냈는데 이 성공을 책망한 거예요. 지금 아사 왕은 막 승리했다는 기쁨에 우쭐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을 듣고도 그 중에서 배울 것을 찾습니다. 아사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히 받고 회개했어야 옳은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회개함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회개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요 아람 왕을 의지한 것보다도요 더 큰 문제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그걸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회개하는데 성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사 왕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왕이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말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백성을 공의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잘못해가지고 공의를 판단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왕이 백성들을 공의로 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아무리 왕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백성들을 바르게 통치하고 대우했어야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그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약 한 4년 뒤에 통치 39년에 발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만을 의지하다가 결국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참 좋게 시작했는데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을 때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도 좋았는데 지금도 좋은가? 앞으로도 좋을 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의 호흡을 주님의 부르심 앞에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사왕처럼 젊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노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사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버지보다 더 나은 왕이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자,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아버지 아사 왕이 끝까지 잘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신앙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왕이 된 거죠. 아사 왕이 통치 초기에 잘했잖아요.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도 자라난 겁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전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여호사밧은 다윗이 행한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 있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겁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런 말인 거죠.
하나님만 찾고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사밧이 행한 다윗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첫째는 그의 나라 남왕국 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노력만 했다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인간적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의 길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나라가 강해지니까 백성들도 부유해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진해서 예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왕을 칭송하고 왕을 따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사밧도 부귀와 영광을 떨치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귀와 영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능력과 지식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구하고 찾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만지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항상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처음과 끝이 같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에, 안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여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늘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행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여 내 능력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함으로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나 평안하고 좋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주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삶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삶에도 부와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니. 아멘 아멘.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아멘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아멘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회개에 성공하시고 찾고 구하는 데 성공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성공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느헤미야 4장부터 욥기 5장까지입니다. 이제 한 해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마쳐지기 전에 성서 1도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시작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남은 부분이라도 함께 읽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일들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이 예배당 안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헌물해 주실 분들 계시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셔서 토요일에는 이 제단 쌓기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린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18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손주들이나 자녀들 혹은 친척들 가운데도 이번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전체 교사회 및 하반기 교사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임도 있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형위원회도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모여주시고, 다음 주에는 전체 여신도의 정기총회가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신도의 회원분들께서는 다 다음 주 정기총회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하는 데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2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미리 일부 예배 때 마치는 시간대 맞춰서 오셔서 정기총회에 참석하신 후에 2부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우리 여신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분들을 여러분들 손으로 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뽑고 또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정책당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 또 쓰임받아야 될 것들, 또 헌신해야 될 것들, 이런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도 요청하고 있고 단계별로 진행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과는 달리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 정책당회를 통해서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셋째 아들 되시는 우리 고 송진희 성도께서 지난 월요일 서천에서 장례를 진행했고요, 또 우리 김미령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울성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소천했습니다.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졌습니다. 저 갈수록 더 추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하나님 의지하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영육간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태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세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위태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모든 삶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조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기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